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이제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면은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창 시절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해가 바뀐다고 진학을 하거나 입학을 하거나 진급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시간은 점점 더 빨리 흘러가는 것으로 느껴지게 되기 때문에 한 해 한 해의 변화와 차이들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그 해가 넘어가는 순간에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또 그렇게 여러 해들을 특별한 감흥이 없이 보내다가 어느 날 문득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또 주위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아,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져 있구나. 또 이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곤 합니다. 저희 집 식구들은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모여서 새해 계획을 같이 세워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획을 세울 때는 참 좋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조차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새롭게 한 해를 마감하게 될 때 다시 찾아봅니다. 연초에 무슨 계획을 세웠었나? 그럼 아, 내가 그때는 그런 생각도 했었구나. 이제 그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면서 당황하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점점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한 해라는 시간이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뭔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성취를 하고 결산을 한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별 큰 의미를 두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또 이렇게 그렇고 그런 한 해가 지나가게 되었고 이제 또 그렇고 그런 한 해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렇고 그렇게 우리 인생도 지나가게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혹은 저렇게 되더라라는 말은 사실은 매우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슬쩍 책임을 돌려버려서 우리가 피해 나가는 그런 표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늘 우리들 자신입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옵니다. 그러나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지구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러한 자연의 순환과 흐름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단위를 만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중한 새해를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렇게 되더라라는 말과 함께 시간의 흐름의 모든 것을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많은 것이 변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원치 않는 변화에 저항하고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란 것이 마치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점점 그래 그냥 그렇게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내 삶을 그냥 그렇게 내어 맡기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세계 속에서 시간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전에는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원하시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의 가치관의 질서를 바꿔가는 여정,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정치가 혼란스러운 것을 보면서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무책임함이나 또 무모함에 대해서 분노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각자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내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의식적으로 느끼고 교정하고 변화시켜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 중에 그 유명한 캐츠라는 뮤지컬을 영화화한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 캐츠라는 작품이 세계 4대 뮤지컬 중에 하나라고도 불리기 때문에 영화화한 것 자체로도 많은 화제가 되었는데,
근데 이 내용이 그 원래 원작 자체가 영국의 시인인 T.S. 엘리엇의 좀 난해한 시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또 게다가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신 분이 계시겠지만 이 요즘 워낙 이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뮤지컬로 상영을 할 때는 배우들이 고양이로 분장을 하고 이제 그 연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배우들은 그냥 연기를 했고 그 위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고양이의 모습을 입히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그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을 너무 고양이로 잘 입혀버려서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이건 사람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닌 그런 흉측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봉 전에서부터 예고편에서부터 막 논란이 되는 바람에 얼마나 그렇게 흥행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로서는 뮤지컬로 보면 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극장에서는 좀 싸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에 극장에 가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뭐 여러 노래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캐치라는 뮤지컬은 모르셔도 그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라는 노래는 아마 들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게 어떤 노래냐고 하시면 제가 여기서 불러드릴 수는 없고, 뭐 그저 이런 걸 메모리 따라라라라라 뭐 이런 노래입니다. 뭐 한번 뭐 박수를 치시면 갑자기 한 해 마지막에 여러분들 큰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공연을 하자는 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돼버렸는데, 아무튼 그런 노래인데, 이 원래 원곡이 워낙 유명한 노래이기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 원작품이 또 시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서 그런지 사실 가사의 내용이 매우 아름답고 예술적인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 마음속에 탁 박힌 하나의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말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새벽이 오면 오늘 밤도 추억이 되겠지요. 그리고 새로운 날이 시작될 거예요. 이제 그런 대목인데, 사실 그 전체 가사의 여러 가지 뭐 예술적인 그 특성을 비교해 보자면 이 대목은 사실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그냥 우리나라 무슨 대중가요의 그냥 한 토막 정도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이 가사를 듣다가 문득 뭔가 머릿속에 탁 떠오르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내가 나의 과거를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가사를 다시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앞뒤 이야기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다 생략해서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받으실 수는 없겠지만은 그 가사 내용만 전달해드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새벽이 오면 오늘 밤도 추억이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날이 시작될 거예요. 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새벽은 미래이고 오늘 밤은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재입니다. 그리고 추억은 과거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미 일어난 일들의 결과의 영향 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 과거라는 짐을 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의 과거를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과거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거로 쌓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는 계속 새로워지고 보완이 되고 계속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추억을 만들고 과거를 만들고 내가 알고 있었던 과거를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해 본 적이 없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결코 용서할 수 없고 평생 앞으로도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감화를 받게 되면 참으로 용서하기 힘들었던 그 사람도 내가 오늘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런 사람까지도 용서한 사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인색하게 평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러면 나는 이제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나의 인생의 남은 날들을 맞이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이 지나고 찾아오는 새로운 날은 오늘 밤이라는 새로운 결단, 새로운 추억을 가진 날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새로운 날로서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과거를 바꾸게 되고, 그렇게 해서 또한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가을부터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18번째 시간이고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망의 언어이며 또 우리 삶의 변화의 현장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기도문의 뒷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문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첫 번째 간구는 위에서 아래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기도이고, 두 번째 간구는 아래에서 위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간구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우리 인생의 영적인 순례를 표현하고 고백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출발점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인류와 양식을 주시고라는 그런 간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목사님과 신부님과 또 유대교의 랍비가 같이 돈을 모아서 복권을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덜컥 1등에 당첨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상금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신부님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헌금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원을 그려가지고 이 돈을 확 던져서 이 원 안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원 밖에 떨어진 것은 우리가 나눠 갖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듣다 보니까 아니 아무래도 원 안에보다는 원 밖에 있는 돈이 더 많을 텐데, 아니 신부님이야 가족도 없고 뭐 돈 쓸 데가 별로 없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목사 사정은 좀 다르니까 그거 좀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이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시겠냐고. 그래서 이 원 안에 떨어진 건 하나님께 드리고 원 밖에 떨어진 건 우리가 나눠서 가집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유대교의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원을 그리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 돈을 있는 이껏 하늘 높이 던져서 하늘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땅에 속한 것은 우리가 가지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이렇게 유태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이런 것을 좀 비꼬는 이제 그런 식의 유머가 되는 것인데, 근데 사실 여기에 우리의 현실에 대한 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뭔가 거룩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잘 들어보면 다 땅의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의 한복판에 우리의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가 그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두 번째 있는 부분 이야기는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하늘이 아니라 땅의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형성이 되고 또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어느 날 저곳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오늘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순례도 바로 오늘 이곳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표현된 어떤 영적인 순례의 과정은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서 죄 용서로 이어지게 되고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여서 궁극적으로 모든 악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와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양식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양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단어 아르토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셨을 때 바로 그 떡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는 오늘 먹을 떡을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그렇게 또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외면하시면서 하늘만 바라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많은 병자들의 육신을 고쳐주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놀라운 일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굶주리고 배고파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렇게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떡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떡은 우리의 육신의 모든 필요를 대표하는 것이며 또한 떡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떡이란 것은 인간의 적나라한 현실이며 또한 실존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현실을 알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하늘의 속한 것을 구해야 하겠지만 아무리 그럴듯하게 미사역으로 포장된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의 진심이 그 가운데 담겨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기도를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런 기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진정으로 우리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이 진정으로 우선순위를 둘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또한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라는 것은 바로 다 이 한 구절에 모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한 구절,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떡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떡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떡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짧은 주기도문에서도 이 기도는 출발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떡을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나옵니다. 사람이 떡이 없으면 살 수 없지만 떡으로만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떡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인간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살피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특별히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그 본문을 쭉 보면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보셨지만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오자마자 바로 뒤에 다시 반복해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분명히 주기도문 안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라는 구절이 있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리고 나서 기도의 내용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한 가지 토를 더 다셨는데 바로 그것이 다른 이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에 대한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하게 한 말씀을 더 하셨구나라는 것을 느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떡만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또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서로가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곳, 또 서로가 서로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곳, 그 공동체는 그것이 교회이든지 가정이든지 그 어디든지 바로 그 공동체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 용서를 받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험과 유혹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셨을 그 존 버년이라는 청교도 또 그 설교가가 쓴 철로 역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철로 역정을 보면 죄짐을 지고 살아가던 순례자가 이 곧 심판받을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여정을 걸어가는 장면들을 쭉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보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그의 죄의 짐을 벗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그의 여정의 초기에 그 여정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죄의 짐을 벗게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그의 죄의 짐이 벗어진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그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의 대부분의 내용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의 짐을 벗은 이후에 벌어지는 그의 유혹과 시련과 고난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아무리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거듭났다고 해도 결국 시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다음엔 반드시 유혹과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공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은 우리를 다시 우리의 과거로 돌아가게 하려는 그러한 힘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여러 번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길을 굳게 가려고 해도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는 아직도 이 세상에 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는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쭉 12월 달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새벽에 계속 묵상을 했고 또 수요일에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또 1월 달에도 수요 예배 때 다시 그 뒷부분을 좀 더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보면은 마지막 날에 모든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장엄하신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악의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고 인간을 좌우하려는 영적인 악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죄와 악을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악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를 심판하시고 우리가 주기도문의 앞부분에서 고백하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해 주실 그날까지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유혹과 시험과 싸우면서 또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자신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늘 깨닫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 영적인 고민과 갈등의 결과는 우리의 과거가 되어서 우리의 미래를 바꾸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며 어떤 가치의 기준을 세워가느냐를 통해 나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매일매일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의 권세에 결박된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9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의 기도를 더욱 진실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